자, 레위기 2장은 소제입니다. 소제인데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건너뛰어서 11절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들에는 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소제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흠없는 생애잖아요. 그래서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 흠없는 자신의 생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의 의가 된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또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때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봉사생활입니다. 이 소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4개가 있고 반드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2개가 있잖아요. 금방 읽었는데 뭐 뭔지 다 생각하셨어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뭐예요? 첫 번째 고운 가루, 그 다음에 2번째 기름, 3번째 유향, 그 다음에 4번째 소금. 그래서 고운 가루, 기름, 유향, 그 다음에 소금. 이 4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건 또 뭘까요? 꿀과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꿀과 누룩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고운 가루는 뭘 말할까요? 고운 가루. 알갱이가 부서져야 고운 가루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를 굴복시키는 거 있잖아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거. 자기를 부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아집, 자기 고집 있잖아요. 이걸 내세우면 봉사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히 부서뜨려서 생명의 떡이 돼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생명의 떡이 돼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자기 아집, 자기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아리를 부쉈잖아요. 항아리 속에 있던 횃불이 그러니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부서질 때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 속에 보배라 그랬잖아요.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신데 내가 안 부서지면 주님이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내가 부서지고 굴복되고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복종시킬 때 주님이 우리 생애에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부서져야 될 것을 말한 겁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수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기름입니다. 기름은 성령의 그림자인데 예수님의 전체 생애는 전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친 생애잖아요. 예수님의 탄생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됐고 예수님의 생애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들이신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성령으로 부활하셨다 그랬죠?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친 생애예요. 그러니까 성도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죠. 구원받은 사람 속에 예수님은 아버지께 받은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셨잖아요.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기름이 반드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공급하는 힘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은 말씀을 사용하시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를 받을 때 그게 바른 봉사생활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지만 우리는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린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말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유향입니다. 유향은 기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향단에서요, 유향을 이렇게 태우면 유향의 연기가 싹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향의 연기가 싹 올라가는 이것이 기도가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 기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41편, 계시록 5장, 계시록 8장 이런 데 보면은 이게 유향을 이렇게 태워드리는, 향단을 통해서 태워드리는 이것이 기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잖아요. 우리 삶도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 스펄전이라는 분이 얘기하기를 이 사닥다리, 기도의 사닥다리죠. 제일 밑입니다. 짧아도 땅에서 하늘에 닿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기도가 짧아도 이 기도의 사닥다리는 땅에서 하늘까지 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봉사를 하려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려면은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금입니다. 이 소금은 변치 않는 것을 말하잖아요.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소금은 변치 않는 것을 가리키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말아야 되잖아요. 변치 않으려면 자기를 잘 관리해야 되거든요. 내가 처음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면은 끝날 때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되어 있잖아요. 항상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시작할 때 겸손으로 시작했다면은 내 인생이 마칠 때도 겸손으로 끝나야죠. 그런데 이걸 관리 안 하면은 겸손으로 시작했는데 교만이 되잖아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겸손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는 교만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작할 때 겸손으로 시작했다면 끝날 때도 겸손으로. 내가 어디 이제 교사를 한다. 내가 청년의 임원으로 봉사를 한다. 참 처음에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했다면 끝날 때도 두려운 마음으로 끝나야죠. 그런데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해서 끝날 때는 시간 지나가면서 익숙해지니까 이거 쉽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나가면은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우리는 계속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것처럼 그런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처럼 이 소금은 변치 않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소금은 부패를 막아주죠. 우리 신앙생활에 부패를 막아주는 게 뭘까요? 말씀.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패되지 않으려면, 이게 타락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이 꼭 필요한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거 청년 때 많이 외웠네요. 계속 외웠잖아요. 계속. 시간 나는 대로 그 구절은 계속 외워서 이제 입에 술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게 되냐. 정말 우리 인생의 부패가 막아지는 게 뭐냐.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라는 거. 소금 변치 않는 것처럼. 말씀은 변치 않잖아요.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람 부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녹아야 되잖아요. 소금은 녹아야 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 언제 크리스찬으로 맛을 납니까? 녹을 때, 희생될 때. 그럴 적에 맛이 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게 꿀과 누룩인데 꿀은 인정과 자기 영광을 가리키죠. 잠언 25장 27절에 보면요.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꿀을 많이 먹는 것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하고 연결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꿀은 자기 영광입니다. 잠언 5장에도 보면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 그 말씀도 있습니다. 거기 이제 죄, 인정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꿀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봉사생활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봉사함으로써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 봉사함으로써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그리고 봉사할 때 인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인정과 관련 없는 생애잖아요. 이 처음 기적을 요한복음 2장에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 적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 얘기했잖아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죠? 예수님은 인정과 아무 상관이 없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우리 봉사할 적에 인정과 관련 없이 주님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될 거예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룩은 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삶 속에 죄가 들어오면 그 봉사를 온전히 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도덕적인 죄도 안 되고 어떤 그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는 그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청년회 임원도 하고 그다음에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받은 사람도 다른 교훈을 난데없이 받아들여 가지고 그러면은 자기 혼자만 물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물들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누룩, 죄 같은 것이 들어오면은 다른 사람도 같이 망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꼭 꿀과 누룩입니다.